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0일과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0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과거 중세시대 유럽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각 계층에 따라 옷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어요. 다음 4컷 만화를 한번 볼까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만화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리 밑에서 살던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된 이야기예요. 왕은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입양했어요. 거지가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이 거지 소년은 달라진 신분에 맞게 왕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왕자가 된 소년은 어땠나요? 달라진 신분에 맞게 행동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했죠. 그래서 새벽마다 거지일 때 자신이 살았던 다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친구들이 신하였다면 새벽마다 다리 밑에 강에 간다는 소년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나요? 신하가 느꼈을 감정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어떤 대답을 했을지도 적어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소년을 정말 왕자로 삼아도 될지 의문이 들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하는 소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왕자로서의 신분과 품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다리에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신분에 관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왕의 말씀으로 알아보아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에바브라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골로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생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암호를 풀어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나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경건을 꾸며내며 천사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봤다고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환상과 신비적 체험을 더 중시한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이 복음보다 신비로운 체험에 몰두하게 했어요. 그 결과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들은 여러 규례를 복음에 대하여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편지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나요? 빈칸에 같은 색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쓰고 확인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죽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가르침을 쫓고 다른 데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굳게 붙들어야 해요. 그렇게 굳게 선 믿음으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복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주의를 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 바르게 고쳐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같은 것이에요.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사람 때의 모습과 행동을 버려야 해요. 본래 우리도 땅의 것을 따르며 거짓말하는 옛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옛사람의 신분에서
새 사람, 곧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새 사람답게 기존에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친절, 겸손, 온유, 인내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해야 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야 하죠.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해야 해요.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며 새 사람답게 살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었지요.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각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의 사람이며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둠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옛사람이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맞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길을 따라 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만난 글자를 순서대로 같은 색 빈칸에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새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는 긍휼을 품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한 말에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요. 욕설과 비난, 조롱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말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을 한 친구를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처럼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맞은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넘치는 사랑과 위로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해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친구를 미워하는 생각과 말,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 욕심과 분노, 짜증이 무의식 중에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 삶에서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자주 하나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쓰고 실천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동안 미움과 짜증, 분노, 욕심의 생각과 말, 행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랑, 감사, 기쁨,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문장을 따라 쓰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여러분, 다짐문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강조해서 권면했나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새 사람의 신분에 맞춰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새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용서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가족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족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17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새 창조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창조 세계의 회복과 갱신을 뜻하지요. 이를 위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어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물의 창조 가운데 사람의 존재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요. 첫 사람의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명을 위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더불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원래 모습이시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